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2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가지 성경 1257쪽 구약성경 125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마지막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징조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말세지 말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를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 악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깨닫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세상 일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되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되는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라는 것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묻지만 우리가 이 지혜가 다르다. 악한 사람도요 다 지혜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사람도 악을 행하는 자도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계획도 있는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탈북했던 한 분이 다시 월북하는 부분 속에서 그거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그런 쪽에 지혜가 없으면 물론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도주병도 있고 경계가 있고 첨단 장비가 있는데 허를 찌르는 그런 지혜.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자기가 수사가 들어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북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도 가만히 보십시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혜는 있는데 악을 행하는 지혜냐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그게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매일 제사를 폐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큐티가 폐해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번제가 폐해지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매일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흐지부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갈급하거나 또 그것에 열정을 갖지 않는 때 이런 때 뭐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새벽 예배가 폐해지고 새벽이 점점 드려지지 않는 우리가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거죠. 지금은 많은 우리가 교회들이 새벽이 점점 어려워지는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만 예배가 전부는 아니죠. 새벽 예배가 아니고 이제 아침 예배로 바뀌고 아침 예배보다 하루 중에 어느 때를 정해서 뭐 말씀을 보면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흐지부지 되다 보면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그 아침은 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놓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배 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아침의 시간이 점심의 시간이 우리가 큐티하기 가장 좋을 때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약해지게 될 때,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약해지게 될 때, 결국에는 큐티의 시간들, 하나님 말씀에 보는 시간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제 자신도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묵상을 하고 어쨌든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 점심 때 뭐 큐티하면 되지 저녁 때까지 뭐 하면 되지 하는 날들은 그 날을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진 것을 세울 때부터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닫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의 변화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특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합리화 될 수 있잖아요. 아침 시간이 바쁘고 아침 시간이 분주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침이 얼마나 바쁜데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점점 우리 가운데 폐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응당,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지혜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에 성취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첫 번째가 요구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또 하나는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마지막의 연단은 스스로 이 박해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연단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고 정결입니다. 이 정결은 이 시대에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순결을 강조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고대의 어떤 유산물인 것처럼, 그리고 고대의 산물인 것처럼 막 우리가 취급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인기 없는 이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순결과 정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정결, 이 필요한 거죠.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결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에도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인데 세상에서 이권과 이득을 얻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지혜, 이런 것에는 우리가 양보가 없어요. 그게 악일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기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스스로 연단하여, 스스로 정결해지는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11절에 보시면 1290일, 이 1290일은 우리가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이야기하는 2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이니까 한때, 두때, 그리고 반이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65일에 간정해서 1290일이고, 우리가 360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354일을 1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1260일, 어디에는 1290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3년 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1년의 가중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90일을 앞에 나왔잖아요. 11절에 1290일, 이 지낼 것이요. 근데 기다립니다. 1290일 지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335일, 그러니까 앞에 1290일보다 45일이 더 길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1290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연단을 받고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가 정결하고 스스로 정결을 유지하고 내가 희게 해야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참고 정결하고 내가 그 연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보다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45일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이건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는데 더 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45일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1335일까지, 그러니까 이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쯤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간들이 더 기다려지고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야 이제 됐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산에 갈 때 등산을 해보면 압니다. 등산할 때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꼭 묻죠. 얼마나 가야 정상에 이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가면 돼. 10분만 가면 됩니다. 5분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을 가서 보면 또 만난 겁니다. 근데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5분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 선의의 거짓말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다 되었다 말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어렵죠. 또 하나는 정결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인기 없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이런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박해가 있고 연단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달픈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지혜와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한 두 가지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는 정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저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